지금도 제 시골 집에 가면 광주 노시 족보라고 이렇게 책장에 족보가 꼽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처음 족보가 저희 집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께서 족보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인가 두 번 보았지 그 뒤로는 제 이름이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 남자 이름만 나오고 여형제 이름은 일체 나오지 않는 남성 위주의 족보. 이게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웃긴다고 해야 되나 각 성들마다 몇 대 손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준호가 삼회당파 제38대 손이라는 것, 다른 성들도 거의 비슷하게 38대 아니면 39대, 40대 이렇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각기 다른 성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이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비슷한 세대로 기록이 되어 족보를 이루고 있는 건지 이건 아무래도 만들어진 족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들죠. 아무튼 현재 저는 저의 성씨와 관련한 족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다면 경상도 말로 이런 욕을 하지 싶어요. 이런 순시 쌍놈을 봤나 이런 말씀을 할 게 뻔하지만 그래도 사실 육신적인 족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조상님들이 계셔서 제가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의 관심은 믿음의 계보에 관한 그런 관심이 있지. 또 앞으로 자녀 세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12시에 잠을 깨워주십니다. 낮에 피곤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자 잠을 청하고자 해도 역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난주일 설교하신 허 목사님은 이렇게 잠을 일찍 초저녁 잠이 많아서 초저녁에 잠을 주무시고는 그리고는 잠 깨면 바로 걸어서 과로에서 영주제일교회까지 걸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든 2시든 새벽에 본당에 혼자 열쇠로 문을 따고 그렇게 들어가셔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잠이 깨면 더 자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도대체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되는 9장까지의 길고 긴 족보. 저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이 족보를 읽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발음조차 하기 힘든 이름이 수두룩한데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이런 이름도 성경에 있었나 싶은 그런 이름도 가득한데 왜 내가 이걸 보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기 제일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오늘 또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읽고 있으니 1년에 꼭 2번씩은 같은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또 다르게 글을 적으려니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언제 4,000글자를 약간 넘게 적어가지 생각하며 묵상보다 은혜보다 제 약함이 먼저 제 부족함이 먼저 떠오르게 하는 이 본문 앞에서 오늘은 또 어떻게 적어가야 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들기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게 하시니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아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상입니다. 기록 내용은 남한국의 세 지파,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이 세 지파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 지파일까? 유다, 베냐민, 레위 이 세 지파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에 역대상은 이 세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이 유다나 베냐민이나 레위 세 지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런 성향이 있는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9장까지의 길게 열거된 족보 가운데 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그리고 오늘 2장 3절에도 유다의 아들은, 그리고 또 4장 1절에도 가보면요 유다의 아들들은, 그리고 6장에 가면 레위의 아들들은, 6장 16절에도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이 유다나 레위나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를 이렇게 9장까지 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는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 계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목록과 계보가 역대상 다른 부분에 흩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 사람 이름이 줄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딱하게 보이는 그런 성경이고, 저도 설교하기에 아주 좀 많이 피하고 싶은 본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이름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음조차 힘든 사람 이름들을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왜 제 족보에도 나오는 이름도 한 번도 다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이건 왜 지금 읽고 있지? 제가 이해가 안 되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 이름들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거기에 짤막하게 기록된 사람 이름들로 구성된 약간의 부연 설명도 있지만 이름들만 많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요 이름 하나하나가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시작하는 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 역대상 1장부터 나오는 이 족보, 이 계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시작된 족보가 마치는 부분에, 이 족보가 끝나는 부분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바로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길고 긴 족보의 끝에는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등장은 또 우리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역대상에서는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그 이름들, 그 계보의 끝, 이 수많은 이름들의 끝이 가리키는 다윗을 보면서 역사의 무대에 마지막에 등장하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요, 재림 신앙으로 하루를 굳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처럼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서두에 이 길고 긴 족보,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 이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고, 오늘 이 아침에 낳았더라, 낳고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역대상을 읽어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자녀들 낳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교회는요, 영적으로 낳고 낳았더라의 역사를 이렇게 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 유튜브가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구독자가 저보다도 적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제 유튜브에는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 임기에서 써가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이 임기 이야기를 써가는 이 숲터마을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우리 임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문난 이야기들, 은혜 끼치는 이야기들을 오늘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의 길고 긴 이름들의 이야기, 설명은 그다지 많이 없지만은 특징적인 것은 역대상 9장의 문지기들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또 짤막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각자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세세하게 기록은 다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 오늘 이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있음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불려질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불려질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자주 마음고생하기도 하고 자주 시험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힘들어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낳고 낳았더라의 역사,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역사들을 써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낳고 나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족보가 나와 있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또 아는 채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